오늘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육체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인간을 만드셔서 똑같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게 사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다만 육체는 가지고 계시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만들어졌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다만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미 세상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겠습니다.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과 그때 바로 인간이 계속 교제하는 그 관계가 싹 다 끊어져서 죽는 것이고 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육체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드디어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물론 인간은 먹었습니다. 행동에 대한 대가는 인간이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준 존재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고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시는데도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이다라는 걸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계속 메신저가 들어와서 인간이 판단하는 것인데 영혼 자체에 하나님과 교제되어진 게 즉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이 어떤 메신저, 하나님의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 자체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당장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기 육체만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건 당장에 안 죽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창세기 4장 5장 넘어가면서 아담이 죽었다라 해서 그때는 육체가 죽는 것이고 세 번째 영혼이 죽는 거는 표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혼이 불못에 떨어지는 거는 이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상태를 딱 보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고는 언약을 줬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줬냐 하면은 일단 영혼을 살아야 되니까. 육체는 어차피 죽는 거고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 자체의 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날씨 얼마나 좋아요. 바깥에 나가는데 제가 요즘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별로 안 불렀어요. 그때는 이 세상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자들을 우대를 하고 과학자들이 신으로 제가 섬겼어요. 어쩌면 다윈을 신으로 섬겼을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신으로 섬겼지. 근데 다윈이 인간 아니야. 그죠? 저 갈라파고스 섬에 가고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나온 내용 아니야. 그가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걔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다만 그 갈라파고스에 있는 거기 보고 난 다음에 진화론에 대한 이론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 성경보다 더 믿고 있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보다. 어차피 그 인간도 죽었는데. 그리고 나는 과학자들이 지금 빅뱅 시대를 해가지고 최초에 뭐가 있었는데 막 터져가지고 이랬다더라. 그래서 과학을 내가 이 성경보다도 더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봤어. 그러니까 과학이 신이고, 과학자가 신이고, 의학자가 신이지. 그래서 자연 쳐다보면서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하다가 보면서 내가 제정신이 차려지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인간이 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인간이 똑같은 나같이 80세밖에 못 사는데 이전에 있는 자료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만들어졌다고, 아니면 원숭이보다 됐다고, 이게 그 이름 자체를 믿는 게 그거 내가 미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미쳐 있더라고. 근데 그 미쳐 있는 것을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안 보여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그럼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죽었다는 건 세 가지 측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육체는 나중에 이제 죽어가고 나중에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 저번 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 가지고 70세, 80세, 100세, 200세 살아봐야 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80세 넘어가면 이 육체는 너덜너덜 하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200세, 300세 살아봐야 나한테도 패대가고 다른 사람한테도 패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나이가 차가지고 뭔가 좀 너덜너덜하면 빨리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다시 바뀌어지는 게 낫지. 이 상태에서 계속 산다라는 건 정말 본인한테도 그렇고 후대한테도 그렇고 정말 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면은 바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지만, 이거는 새로 만들어져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둘째 사망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음 주에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지금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 영혼 자체가 죽어 있는 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딱 다시 소생하는 걸, 이 측면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당장에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자체가 다시 내가 들어와서 교통하고 해석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회복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예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지금은 시대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서 내 속에서 잡혀져 있었던,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우리가 풀어지는 것, 해석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바울이 표현한 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죽었다 이거야.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이 단절됐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그래서 영혼이 단절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대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어차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이 사단이 우리를 장악했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져.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 정보가 오는 거야. 그 정보가 다 뭐냐면은 우상에 관계된 거, 돈에 관계된 거, 욕심에 관계된 거, 살인에 관계된 거, 분란에 관계된 거, 다 그 메신저가 와. 근데 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계속 나오는 게 죄만 나오고, 죄인만 나오고, 사람과 사람끼리 분리가 되어지고, 원수가 되어지고, 살인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게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 배경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내가 행동을 한 거지만 항상 우리가 사단의 모든 작용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이후부터는 성경은 두 종류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서 우상에 아니면 종교에 쩌들어 가지고 그냥 죽는다라는 거는
이 영혼 자체가 죽는 인간의 행동,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불러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간,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다가 신약성경이 됐습니다. 자, 신약성경이 딱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 동안 한 게 뭐냐면 귀신 들린 거 고쳤죠. 각종 병든 사람 고쳤죠. 죽은 사람은 살렸죠. 자연의 풍랑 자체를 말씀으로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리고 지금 부활주일이잖아요. 죽음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자, 한번 이거를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개인.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 문제. 누구나 다 질병 걸리잖아요. 나 질병 문제 꼭 해결해 보고 싶어. 그다음 나 귀신 들리는 문제 해결해 보고 싶어.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 정말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향한 계획 자체가 정말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내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싶어. 또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수많은 권력 잡은 자,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나보다 배경 좋은 사람, 그리고 나보다 태어날 때부터 월등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을 때 판단 능력이 안 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나 어차피 죽는 거잖아. 나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뭔가 답을 찾고 싶어. 이거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리는 거 이런 거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걸 다 보여줬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걸 나의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 귀신 달린 거?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 돼. 내가 하나님 지혜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면 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식주 문제 걸려 있어.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면 하나님이 지혜와 주시고 뭔가 길을 주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중에서 뭐 자연재해에 관계된 거 있으면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면 돼. 그런데 나에게 가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육체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든지 딱 죽음이 걸리는 거잖아요. 항상 이게 제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정복하지 못하고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고 그 다음 어떤 세상이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 샘플이 없으니까. 저도 항상 이게 걸려있는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예배 캠프를 하기 위해서 부천에도 가봤고 제가 예전에 82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녔잖아요. 거기도 가봤어요. 하필 가가지고 내가 왜냐면 이제 여기 세 명이 저를 두 분이 콜을 하지 않을 때는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천에 한번 가봤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제일로 정복하지 못한 게 어디냐면 신학대학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제가 기도실이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제일로 정복해보고 싶었던 게 기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5분만 앉아 있으면 이게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다른 때 생각 안 나는 게 기도실 가고 딱 앉아서 눈 감으면 이 속에 막 튀어나와. 막. 5분을 못 앉아 있었어.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실 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기도실이 인테리어가 잘 해놨더라고. 그거 그대로 있더라고. 근데 하필 앉아있는데 어떤 지적 장애인 같아. 21살 먹은 청년이래. 왜냐면 대화를 하니까 누구하고 통화를 하더라고. 근데 어눌해가지고 막 통화를 하는데 상담자하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아. 아니 거기에서 막 큰 소리로 막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앉아가지고 분위기 좀 느끼고 싶은데 나 그래갖고 속으로 주야 예수는
재빨리 좀 안 나가냐고. 아무리 앉아있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오늘도 5분 못 채웠대 갖고 겨우 5분은 채웠어.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예전에는 거기 앉아있으면 기도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된 사람도 많겠지. 신학대 왔으니까. 저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막 불릴 듯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다가 아까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또 이번 주에 모임을 한 게 제가 예전에 군산에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해망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동문 모임을 또 이번 주에 했어요. 근데 해망동교회는 참 유별나. 목사나 사모나 이런 분들이 100명 이상이 나왔어. 한 개 교회에. 엄청나게 나왔어. 막 셀 수도 없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기 있는 나이도 저보다 한 10년 되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막 인터뷰를 하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거야. 자기는 그때 해만동교회 바로 옆집에 살았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대. 너 거기는 저가 사는 집보다 더 가까워. 바로 바닷가야. 너 바닷가 가면 넌 죽인다 그랬대.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그 해망동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야. 그때 당시에 군산의 시의원까지 하셨대. 아주 정말 지역적인 유지였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 너 가면 죽인다고 막 그랬대. 아버지가. 왜? 거기서 해마다 죽는 애가 많았거든. 왜 죽는 애가 많으냐면 바로 바닷가니까 수영을 한다고 막 해요. 근데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가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군 부대 보면 벙커 CU라고 막 이따만한 막 탱크 막 지키는 부대가 있어. 그런데 그 벙커 CU를 어디서 싣고 오냐면은 배가 와갖고 싣고 가는 거야. 배가 와갖고 지휘를 한다. 큰 배가 와서 가면은 뒤에 막 이게 뭐냐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이게 남자애들이 시원한 애들이 좋아하잖아. 야 새로운 거다 하고 막 가다가 거기 휩쓸려 갖고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선배도 본인도 해마다 자기 친구들 선배들 죽는 걸 정말 많이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널 가면 죽인다 하고 막 계속 엄포를 놔서 그분도 그러더라고. 지금도 수영 못 온대.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개해갖고 20m는 가잖아. 그러니까 그분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간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 귀신 들려본 적 없어. 그리고 큰 질병 걸려갖고 죽어본 적 없어.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정복해야 되고 가장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죽음. 어차피 죽는 건데. 근데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늦게 온다. 제 동생이 늦게 온다 하면 항상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죽음까지 연결돼. 한 단계도 안 거쳐. 한 2단계만 거치면 죽음이야. 얘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내 동생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죽은 거 아니야? 2단계만 넘어가면 죽음이야, 죽음. 이게 항상 절벽이야.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하지만 제가 자녀 키울 때도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아세요? 이게 심했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 다만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 이게 못 넘는 거야.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제가 그랬잖아요. 죽음에 대한 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 죽음으로 오는 메신저 그게 더 무섭다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오잖아요. 부활하셨잖아. 그래갖고 막달라야 마리아에게도 보이고 다른 마리아에게도 보이잖아. 그리고 2명의 제자에게도 보이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은 어떤 인간이든지 신체적으로 죽는다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신체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계속 죽음에 대한 메신저가 생성된다는 거. 그리고 그 생성됨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그걸로 인해서 인간을 장악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장악되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신 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지만 그 현장에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메신저가 있잖아.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의 첫 문이다. 그리고 내가 갔다 왔으니까 나만 따라오면 같이 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인한 생성되어지는 메신저에서 우리가 자유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장악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장악하는. 그 다음 죽음에 대한 메신저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데 이제 자유스러운 게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그리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가장 꼭대기가 뭐냐면 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은 모든 인간이 장악되는 거니까 그걸 해가지고 다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트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을 계속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죽음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과 죽음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어떤 영적인 것들이 다 깨어지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적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그래도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거울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막 바쁘게 다니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막 거울 보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1시간 한 10분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조금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실제적인 시간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시간하고 1시간 10분은 이제 막 아이고 뭐 저거는 그냥 껌이다 이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일주일 동안 아니면 시간 내 가서 한 5일 동안 호텔에 앉아갖고 스마트폰 싹 다 꺼놓고 외부 다 차단되고 그래갖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만 해보자 내가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최장 시간 5시간 해봤잖아. 쭉 이게 깊이가 갖고서나 파고 보니까 깊이가 가버리니까 이게 옅은 게 있잖아요. 뭐 별거 아니네 이 식이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 제가 어저께 전도 시나원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분 오고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 보고 대화를 하게 된 그 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자신 보면서 놀란 게 있었어요.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장로님이시라고 하면 얼마나 훈련을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내가 예전에 오래전에 거쳐간 거를 지금 거쳐가시네 이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건 저거지 이제 대화 자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건 영적인 거 저래서 그러는 거구나 해가지고 또 이제 뭔가가 구분이 되어져요. 세 번째,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해갖고 뭐냐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죠. 근데 지금 뭐냐면 비판할 마음이 별로 없어. 다 들으면 저 기도 제목 기도합니다. 속에서 기도합니다라고는 내 마음이 바뀌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이에 또 그냥 거울만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물론 내 자신하고 달라지는 거지만 이게 뭔가 달라져 있네라는 거 느껴집니다.
더더구나 제가 이번 주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죽음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메신저, 또 나로 인해 수많은 메신저가 들어왔었잖아요. 내 몸에 다 장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이름 부르고 하면서 그것만 집중을 했어. 그랬더니 내 속에 죽음에 대한 수많은 메신저가 풀어진 것을 내가 느꼈어.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자유스러운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부르다 보면은요, 이게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와요. 뭔가가 붙잡혀 있는 게 나와. 우리 이 속에 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생각은, 무의식적으로 잡혀있는 생각은 평상시에 안 나와. 뭔가 사건 하나가 빵 터지면 속에 팍 튀어나오게 돼 있어. 이게, 그리고 나도 몰랐던 거 탁 튀어나와. 아니면 감추었던 게 탁 튀어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또 누르면 안 돼. 옛날에는 눌러치지만 딱 튀어나오면, 너 반갑다 해야 돼. 왜? 그거를 다시 교정할 필요가 있잖아. 딱 튀어나오면, 내 속에 저런 게 있었네? 이야, 역시 대단하다 하고, 그거를 다시 교정을 해야 돼.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는 불러서, 이렇게 잡혀 있었구나, 저렇게 잡혀 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정을 해야 돼. 그건 다 뭐냐면,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거야. 꽁꽁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분, 저런 분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때는 그분이 그냥 자기 말하는데, 어느 때는 제 속에서 뭔가가 막 탁 튀어나와. 제가 제일로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아까 죽음 문제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저희가 제일로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라는 특권의식 있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일반대 때나 신학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려 이 목회에 관계된 목사와 전도사 생활을 45년 이상을 한 거야. 82년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러면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도 모르는 중에 이 목사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 있잖아. 직책으로 인한 특권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는 거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으로 잡혀 있어요. 뭐 같으면 막 대접받으려고, 뭐 같으면 앞서 나가려고, 뭐 같으면 뭔가 막 하는 것도 없는데, 요게. 그게 막 순간순간마다 보여져.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식적으로 보고 있어요. 야, 저렇게 잡고 있구나, 저렇게 잡고 있구나, 막 그래요. 왜? 그 영이 얼마나 많이 잡고 있겠냐, 이거요. 저번 주에 모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식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 직책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 그 직책은 이제 책임지고 한 나라,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면 뭔가가 길이 열려져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직책 딱 받으면 딱 뭔가 다른 영이 오잖아. 야, 너 드디어 장로가 됐다. 집사가 됐다. 아니, 안수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야, 그럼 있잖아. 너 이제 여태까지 고생했잖아. 이제 뭔가 누려봐야지. 다른 사람이 위에 굴림을 봐야지. 이게 그냥요, 자동으로 와요. 저는 거기 45년 동안 쩌들어 있었잖아. 그래서, 너무 내 자신이 무섭기도 하는 거야, 이게. 내가 무서운 게 아니지. 그 무서운 게 잡혀져 있는 내가 무서운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내가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울 보고 혼자 해보세요. 그러면 속에 튀어나와. 인상 더러운 게 보여져. 그리고 이 눈이 있잖아요. 뭔가가 이글이글거리는 게 보여져. 순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 그리고 뭐하다 보면 말씀이 막 생각나. 그리고 딱 뭔가가 또 튀어나와. 말씀 아닌 것들에 붙잡혀져 있는 게 보여. 그게 뭐 별거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게 아닌 게 아니고 별거 아닌 게 아닌 게 아니야. 자꾸 그것을 해야만이 오늘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으로 내가 붙잡혀져 있는 수많은 것들, 죽음 외에 다른 것도 붙잡혀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꾸 보여지면서 벗어나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벗어나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벗어나지면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벗어나지면 이 짐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죽음이라는 메신저로 내가 그냥 짐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이라는 능력, 그 이름이라는 지혜, 그 이름이라는 지식,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지금도 나에게 이름 부르면 나에게 자유스러움을 주는 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일평생 오는 메신저, 그로 인하여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 두려움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없고 사단은 그것을 최고의 무기로 삼아서 우리 인간을 포로와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새로운 세계와 우리가 죽음 위의 세계를 다 열어 제끼시고 새로운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생명의 메신저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불러서 부활 이후의 세상, 부활로 인한 메신저, 부활로 인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메신저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의 마음 구석구석에 적용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사상, 습관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열어주시고 사람들이 보게 하시며 보여지게 하시며 내 내면이 보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이 보여지는 가운데 전도 제자로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